참여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목 오동성당 꾸리아 사간부 피정 축하드려요. 이거 1년에 2번 있는 건가요? 1년에 1번이에요? 날 잡은 거네요. 날 잡고 이렇게 하루, 사실 이제 강의 2번 하고 미사 하는 거 사실 하루 종일이잖아요. 또 아침에도 이게 강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침에도 주회하고 오신 거죠? 좀 피곤하시겠네요. 식사도 하셔가지고 노곤노곤 하시겠네요. 편하게 쉬세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주무시려고 저 뒤에 앉은 거 아니에요? 진짜 주무셔도 괜찮아요. 레주요 피정이라는 게, 피정이 뜻이 약간 좀 한적한 곳으로 떠나서 쉬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다 전체적으로 필기를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필요한 것만 취해서 가져가시고, 또 어차피 여러분 자유의지잖아요. 자유의지가 천주교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자유의지에 결국에.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로 레주에 들어온 것 같진 않지만 결국 하느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기다리셔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잘 나오지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열매들이 많았지. 근데 거기서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게 된 게 이제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자유의지로 먹은 거죠. 사실 하느님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느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진짜 아담과 하와도 좀 고민하다가 먹지 않았을 거고 다 또 좋게 굴러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죠? 자녀들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이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 진짜?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 애들이. 말도 잘 듣고. 그게 행복할까? 그럼 마치 여기가 학군이 좋죠? 여기 목동이면 학군이 좋을 거예요. 저도 이 학군 좋은 데서 살았었어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여기 근처에 살았었어요. 전 양명초등학교 3학년까지 살다가 인천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 젊은 어머님들은 이 학군도 좋은 데로 가야 돼. 거기서 애들 키워야 돼. 뭐 해야 돼? 학원 가야 돼. 지금 이 나이 때 뭘 해야 돼? 다 아시죠? 그대로 애들이 그대로 따라온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또 거기 학군 좋은 데서도 애들 좀 이렇게 방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탈하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계속 뭐라고 하니까 여기서 조금 건너가고 싶기도 하고, 이게 사람 아닙니까? 그게 자유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얼마나 좀 가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거기서 정말 먹어야 될 나무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예요. 생명나무 알아요? 제가 성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가 뭐냐 하니까 선악과 나무만 얘기하더라고요. 생명나무 들어보셨어요? 생명나무? 거기 동산 한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바로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동산 한가운데. 그 말은 뭐예요? 잘 보이라고. 잘 보이는 곳에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다른 나무들도 다 있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했죠. 여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어도 좋은데 뭘 먹지 마라?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그 바로 옆에 있던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 열매였어요. 그쵸? 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통독 들어가시면 다 꼬입니다. 결국에 창세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 숨겨진 약간 보물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3장 다시 읽어보세요. 생명나무가 핵심이에요. 왜?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추방되죠. 그리고 하느님이 가죽옷을 덮어주시죠. 사람들이 가죽옷에 꽂혔어.
가죽 옷을 덮어주셔가지고 하느님에게 사랑이 드러난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추방시킨 거예요. 그럼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가? 이게 궁금해야 되는데 하느님은 자비로워 가죽 옷을 덮어주셨어. 그리고 보내주셨어. 이게 하느님 사랑이야. 요즘 성서연수 창세기, 탈출기 이렇게 하는 분들도 다 이걸로 핵심을 가져가는데 그게 아니고 생명나무, 숨겨진 나무였다. 이 생명나무는 맨 뒤에 요한묵시록 22장까지 있어요. 22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리라. 라고 끝납니다. 창세기에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거고 성경 맨 끝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리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서론과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기 생명나무 저 처음 들어본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레지오는 성경 잘 읽으시죠? 말은 잘하고 그래요. 저는 보좌 신부 1년 하고 호주로 선교를 가서 10년을 있다가 지금 이제 돌아와서 이제 5년째 이주 사목, 해양 사목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젊어 보이지만 중년으로 보시면 돼요. 아직 주임 신분을 못 해봤지만 그래도 제가 호주 현지에서의 레지오도 경험을 했고 성령 세신도 경험을 했고 이제 영어로 거기 현지인들 사목을 했기 때문에 또 한국 신부님들이 겪지 못한 것들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호주에서 로컬 사목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이민 와가지고 교포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 교포 성당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이 얼마나 공허하고 사실 봉사를 하면서도 이 봉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사실 십자가예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이 봤어요. 행복하게 봉사를 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좋은데 행복하지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 목동교 오니까 목오동은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행복해야만 해요? 자, 행복해야만 한다라는 거와 나는 행복하다는 진짜 너무너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는 지금 레지오를 하면서 행복하다. 손 내려보세요. 역시 대단한 분당이고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래요. 근데 혹시나 내가 행복하지 않고 지쳤다, 좀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다. 이건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주시는 위로야말로 오래 남아요. 하느님이 주시는 위로를 저는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봉사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봉사 많이 해주세요. 지금 서울대교구는 구역 반이 좀 활성화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레지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레지오 역사를 보면 100주년이 지났죠. 한국 100주년이에요? 어디 100주년? 레지오 설립. 그쵸? 아일랜드에서 설립한 게 100주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100주년 때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였죠. 코로나 시기여서 그때가 100주년이면 되게 좀 행사를 크게 하고 우리의 약간 본질적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딱 숙명이니까 딱 모여 하면 다 아마 전국대회 했으면 진짜 크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100주년을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 위에 간부들만 모여가지고 소규모 모여가지고 온라인으로 전송했을 거예요. 이게 아마 2021년, 2022년 그때쯤 행사가 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한복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결속력이 줄어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죠? 아마 100주년 지난 줄 모르는 사람도 있을걸요?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행사하면은 막 버스 대절해가지고 어디로 쫙 모여가지고 버스 타고 가면서 뭐 노래도 부르고 성가도 부르고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주교님 모시고 혹은 추기경님 모셔가지고 미사도 하고 깃발도 딱 나열하고 해야지 뭔가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거기에도 전 위로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치에이스 행사 했어요, 올해? 3월에? 3월에 했어요. 아치에스 행사를 하는 이유는 전투 대응을 갖춘다 라는 거예요. 이 전투 대응은 뭐를 대항하기 위한 대응일까요? 전투.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싸우려면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 적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전투 대응 갖출 거 아니에요,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로마 군대에서 이거를 모형을 따왔기 때문에 레지오는 그만큼 체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전투 대응을 한다 했을 때 전투 대응을 대항할 그 목표는 악이에요. 맞아요. 악의 세력이에요. 이 악의 세력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레지오 마리에 그리고 이제 푸른 군대 체나콜로 모두 다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대항하는 거예요. 훌륭한 무기입니다. 근데 이 악을 잘 알려면 우리는 성령을 알아야만 돼요. 성령은 들어보셨어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어본 이들이 그 사도행전 시대 때부터 쭉 있었거든요. 어떤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때 초기 교회를 잘 이끌었던 거 반면 또 어떤 이들은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저 가진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 바오로, 바르나바 가가지고 성령을 먼지를 깨우쳐줬고 이들은 그 힘을 받아서 나갔단 말이에요. 자, 레지오가 다시 살아나려면 지금 레지오 이렇게 하양세라고 들었어요? 맞죠? 하양세에다가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으면 딱 올라갔을 텐데 못했잖아. 지금 이 세계 청년대회를 앞두고 있는 특별히 서울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신신단체가 딱 오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쇄신된 레지오가 살아나야 됩니다. 진짜예요. 그건 사도행전 때랑 비슷한 거예요. 뭔가 두려워서 내가 문 밖으로 못 나갔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은 상처 많았고, 이제 그렇게 모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같은 제자로 활동했던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했고, 하다 보니까 약간 4분 5열로 다 흩어지려고 했던 거를 겨우 마리아가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던 게 다락방이거든요. 이 다락방의 말이 체나콜로예요. 이 다락방이란 말 뜻이 모여있던 거예요. 이 모여있어가지고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 받은 다음에 다 나간 거거든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게 교회의 시작인데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레지오가 있다면 조금 이게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데는 그렇대요. 어떤 문장은 나는 레지오파야. 나는 성령파야. 나는 체나콜로야. 나는 푸른 군대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성의 정점에 가면 다 통합니다. 봐봐요. 마리아의 뭐요? 힘 있는 전구를 들으시오. 티 없으신 성심에 힘 있는 전구를 들으시오. 오소서 하잖아요. 성령이요. 마리아의 티 없이 깨끗한 그 성심을 통하여 힘 있는 전구를 들으시오. 오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랑 성령이랑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예수님을. 그 여러분들은 그거를 다 따르는 사람들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이 힘에, 성령의 힘에 입입어서 내가 지금 봉사를 하고 주애를 하고 아니면은 본당 신부님, 영적 지도 신부님, 수녀님 아니면 단장님들의 말에 순명할 때 이 순명하고자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 성령이에요.
믿겨지세요? 이게 아니면, 야, 오늘 단장이 뭐 하라고 해서 뭐 이래? 집합. 그럼 집합하기 싫어요. 핑계 대고 싶어요. 진짜 나가고 싶어요. 딴 거 하고 싶어요. 맨날 내가 뭐 하고자 할 때만 연락이 와. 그 단톡방 할 거 아니에요? 단톡방에 오면은 카톡. 근데 내가 여기서 주객이 바뀔 수 있지. 그래도 내가 활동 보고를 하려면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그래, 와. 마음이 없어. 근데 와서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저것 하고 활동 보고를 해. 활동 보고를 위해서 레지오가 있냐? 레지오를 하다 보니까 활동 보고가 생기냐면 다른 거잖아요. 자,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거야. 여러분들 활동 보고 때 계속 같은 걸 보고해요? 다른 거 보고해요? 저는 소녀 레지오 출신이에요. 제가 레지오를 모를 것 같죠? 저는 회계를 맡았습니다. 맨날 동네 꽃집에 가서 장미꽃 한 송이를 사다가 그때 1,200원이었어요. 그거 사다가 항상 성당에 먼저 가서 그 꽃을 꽃병에다 꽂는 게 제 일과가 시작된 거였어요. 레지오하고 복사단 회합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레지오하고 이렇게 있으면 좋았어요. 그냥 다들 앉을 땐 앉고 서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특히 비밀 헌금 하잖아요. 비밀 헌금 할 때 남이 내가 헌금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책상 밑으로 이렇게 헌금하죠? 바구니 돌리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100원을 넣든 1,000원을 넣든 안 넣든 이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도 책상 밑으로 이렇게 옮기나요? 옮겨요? 그거 잘 봉헌해요? 그거 내가 헌금을 근데 현금 안 가져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손만 넣었다 빼죠. 그 교본에도 나와 있어요. 교본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차피 회계가 보고할 때는 그 최종 금액만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 헌금을 안 했다 해도 괜찮아요. 거기 있는 것만 안 빼가면 돼요. 나는 빈손으로 놓고 아마 이런 유혹도 생길 수도 있을걸요? 이 자체가 굉장히 신뢰 안에 모여있는 이렇게 프레시디움이 그런 단체예요.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진짜 못 가져왔으면 지금 죄송합니다 하고 눕겠지? 그 다음에 흘러간 다음에 우리 프레시디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엔 내가 더 가져와야지. 더 봉헌해야지. 이건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모고동 성당 오기 전에 주보를 한번 봤는데 주보에 이번에 2025년 신년 맞이 교무금 탕감. 근데 이거 읽었어요. 이거 다른 문장은 없는 것 같은데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혹시 장기간 미납된 교무금이 있다면 탕감되니 다시 책정하셔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분당 시민들이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저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 왜냐하면 장기간 교무금을 안 냈다. 그럼 성당에는 굉장히 마이너스 될 거 아니에요? 천주교는 11조가 없죠. 좋죠? 너무 자랑스러운 종교인 거예요. 거기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딱 소득의 10분의 1을 바쳐야만 하는 거예요. 바쳤을 때 이걸 또 자랑을 해. 벽에 걸어놔. 누구는 얼마를 냈다. 그럼 이거를 10배 계산해가지고 그 사람 소득이 나오는 거야. 서로 이제 경쟁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 처음에 성당에 이제 그 교무금 책정하러 올 때 어떤 식으로 해요, 우리? 얼마 정도 내면 돼요? 라고 사무장님께 물어보죠.
마음 먹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적당한가가 있어요. 이게 천주교가 가진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게 어느 정도일까? 내가 레지오로 활동하는데 적절한 게 어느 시점일까? 나 열심히 하기 싫고, 아예 안 한다는 소리는 듣기 싫고, 적당하게. 제가 신학교 때 적당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초, 중, 고 다 통틀어서 다 적당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또 관심도 별로 없었지. 신학교 들어가서도 적당히 했어요. 특별히 제 영어는 적당했어요. 아주 적당했어요. 성적이 A, B, C, D 이제 수, 우, 미, 양, 가 중에 어땠을 것 같아요? 적당하게 우수 안 했어요. 저 양이었어요. 양이었어요. 양이요, 양. A, B, C, D 마이너스, 양. 아마 여러분 자녀들 성적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다가 신학교 올라가서도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 성적이 D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양의 양을 그대로 10년 동안 유지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로 안 떨어졌잖아. 양이어서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유학 갈 것도 아니고 해외로 나갈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한국말이 좋고 한국에서 쭉 사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하느님이 저를 뽑아가지고 호주로 보낸 거예요. 호주는 뭘 써야 돼요? 영어.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현지인 사목을 했기 때문에 노란 머리, 블론드 헤어 그분들 가르친 거예요. 세례도 주고 장례식도 해주고 결혼식도 해주고 평일 미사 매일 하고 이거 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준비해서 그 실력이 됐을 때 했어요? 아니에요. 아무 실력이 없어도 하느님이 이 사람이다 하면 보내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미셔널이에요. 여러분 가는 거예요. 보내놓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레지오로 뽑아 세운 거예요. 내가 레지오로 나 뜻을 펼쳐야겠다. 레지오 봉사하면서 뭔가 했다. 이게 아니고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이 친구는 레지오로 내가 쓰겠다라고 선발하신 겁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의지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아니면 떠밀어서 들어왔거나 아니면 대모님이 너 이거 해야 돼 해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제안해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하느님의 섭리와 초대가 있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내가 자발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실력이 안 돼서 뽑아서 갔는데 제가 10년 뒤에 돌아올 때는 뭘 가지고 왔어요? 영어 통역 자격증을 가지고 왔어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저는 A, B, C, D밖에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제 유튜브에는 이제 매주 영어 강론을 제가 올리고 있고 이런 강의 같은 걸 올리고 있습니다. 전 되게 남 앞에 나서기 좀 싫어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려요. 그런데 제가 하느님 말씀 선포에 대해서 자신이 생긴 거는 뭐냐면 하느님 말씀을 제가 사랑하고 나서부터예요.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게 된 건 제가 성령을 사랑하게 된 후부터고요.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있고 나서부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은총이 충만하셔가지고 그 태에서부터 생긴 마리아의 사대 교리가 있잖아요.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이 생기고 나서부터 생긴 교리가, 사대 교리가 뭐예요? 하느님의 어머니 교리가 생겼고, 무염시태 교리가 생겼고, 평생 동정이 생겼고, 성모 승천 교리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지식을 비춰주지 않으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맞죠? 근데 제가 제 전공은 성령이에요. 차동엽 신부님께서 논문 지도를 해주셨고 제가 성령으로 공부를 하고 성령 쪽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성령으로 강의하려면 마리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성령, 이 교회죠. 교회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대상을 향해서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 기도에 가면 여러분 마리아 신심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고, 제가 이런 레이지오 강의 오면 여러분 성령으로 쇄신된 레이지오가 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개 같은 거예요. 날개. 밸런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날아보세요. 이렇게 날 때 한쪽 날개가 길어. 그럼 치우칠 거 아니야. 다른 쪽 날개가 길어. 치우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늘 날려면 양쪽으로 날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레지오를 오래 했고, 레지오면 성모님 하다 보면은 약간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냐?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우린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종교죠. 이게 확실히 각인되지 않으면, 각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도 읽지 않은 상태에서 레지오 신심을 따라가다 보면 활동 위주, 그래서 공허함만 남는 껍데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장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신심이에요. 맞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죠. 성호경.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할 때는 몇 번 찍어요? 2번 찍어요. 왜? 오죽 사람들이 모르면, 성령을 몰라. 맨날 이거 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대충 하지? 이것도 대충 해. 성령이 뭘까? 성령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 성령이 충만한 이들은 성모님과 같아집니다. 이게 믿겨지세요? 자,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은 성모님과 비슷해집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성모님은 신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에요. 성모님은 사람이신데 은총이 가득하니고,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느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밑에 계신 분이 성모님이에요. 성인들과 같은 레벨이에요. 다른 성인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저기서 발현하셨으니까 성모님 발현하셨대. 가자. 그래서 성모님이 하느님 위로 올라가 버리면 잘못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삼위일체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쇄신이란 말은 뭐예요? 하느님 쇄신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쇄신은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볼 때 쇄신돼야 된다는 마음이에요. 이걸로 쇄신된 성모 신심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겁니다. 믿겨지세요? 이렇게 될 때 나는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성령 세미나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여기? 별로 없죠?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성모님 파야, 나는 성령 파야, 나는 주임 신부 파야, 나는 뭐 수녀님 파야, 막 옛날에도 파가 있었대요. 나는 베드로 파요, 나는 바오로 파요, 나는 아폴로 파요, 이런 게 있었대. 파벌이 나눠졌어요. 파벌이 아니고 결국에 일치되는 신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일치되는 신심. 왜?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는데 성령 치료는 있어요. 성령 치료는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자, 나는 성령 치료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5명?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 치료는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난 성령 치료는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다 받은 거예요. 성령 세미나는 사람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다 받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성령 치료 받은 사람 하면 난 없는 것 같아. 난 저번에 은사 뽑기 했는데 지혜 나왔어. 지혜 받았어.
성령 치르는 개인 견고의 은사로서 이거 다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인식하고 쓰지 않으면 이게 성령 치르니 활동하지 않습니다. 왜? 자유의지가 없잖아.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하느님이 억지로 뭘 줄 수 없어요. 억지로 이것 좀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없어. 왜? 내가 자유의지로 주님 저 그거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걸 주는 거예요. 받은 걸 활용하는 거지. 액티베이션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용카드 막 신청을 하며 왔을 때 전화했었어야 됐어요. 아, 이거 액티베이션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카드가 사용됐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건데 세례와 견진 통해서 근데 이게 이상해. 없는 것 같아.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고 성령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몰라. 내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기쁘지도 않아. 봉사하는데. 왜 그럴까? 한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사이의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한 여인이 나오더니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 퍼졌대요.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대요. 이 말은 뭐예요? 머리카락이 길었다는 뜻일까요? 짧았다는 뜻일까요? 길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머리가 긴 여인들은 이렇게 창녀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 머리가 길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바리사이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과연 예수님이 저 죄 많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 수 있을까라고 속으로 생각했대요. 근데 여인이 이렇게 눈물로 발을 닦고 있으니까 바리사이가 그런 거예요. 아, 못 알아보는구나. 예수님이라는 사람, 죄 많은 사람 못 알아보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적게 용서 받은 이가 적게 사랑한다. 많이 용서받은 이는 많이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루카복음에. 여러분들은 용서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하느님에게? 예수님에게? 또 하느님하고 예수님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하느님하고 예수님 같다고요? 저 최후의 만찬에 있는 예수님이랑 하느님이랑 같은 분이에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은 하느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그 예수님이 하느님인데 하느님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느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야? 하느님이에요? 네. 위격은 다르지만 일치하신다. 이거 다 알고 계신 거죠? 오, 대단하네. 나는 신학교 때도 몰랐어요, 잘. 이거를 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어요. 위격은 다른데 일치하신다.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신비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개신교가 이 삼위일체도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삼위일체가 이미 있었는데 개신교가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는 삼위일체 신비를 배웠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해서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신심을 받아들이면 마리아의 신심이 살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 말은 뭐냐?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아기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 성령 그 자체이신 거예요. 삼위일체이신 거예요.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태는 거룩하고 평생 동정이고 그 마리아라는 그릇은 무염 시태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한 천주교인들은
그 성령에 힘입어가지고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 이렇게 대단한 분이 세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힘이 있다. 왜?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용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남을 더 많이 용서할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 특별히 레지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나 마음속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피정이니까. 내가 우리 같은 레지오 군대인데 내가 어떤 자매는 좀 마음에 좀 안 들어. 혹시나 나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손 내려보세요. 이럴 줄 알았어. 그래. 한 명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을 오늘 오후 그리고 이제 미사 안수까지 했을 때 그 한 명을 아니다. 나도 용서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다고. 나도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 이게 누굴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모님처럼 평화가 가득한 분들이 많아야 성당이 여러분들이 진짜 일개비처럼 열심히 다니잖아요. 성당을 진짜 여러분 없으면 안 돌아갈걸요? 왜냐? 여러분들은 여기 구반장도 있죠. 구반장님들.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 구반장도 레지오고 레지오도 구반장이고 레지오 성령기도회고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치고 여러분들이 슬프고 좀 좌절하고 하면 성당이 주임 신부님이 어떤 신부님이 와도 좀 이렇게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은 쉽죠? 말은 쉽죠? 근데 계속 보면은 어때요? 승질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신학교 때 신학생들만 있어요. 근데 신학생들도 다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은 어떤 신학생을 보면 승질이 나는 거야. 나 특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승질이 날 때 이 승질 나는 게 뭔지를 제가 심리학적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나는 왜 사람을 사람 그대로 못 보고 뭔가 맞는 사람이 있고 뭔가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야. 왜 그럴까?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 나랑 닮은 사람일수록 내가 좀 이렇게 경계를 하더라 라는 게 현대 심리학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 근데 신경 쓰여. 그러면은 나랑 닮은 부분이 있겠네 생각을 하시면 조금 시야가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말이 세. 말투가 세. 그래서 말투가 세서 난 싫어. 자기 말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자기 말투도 남 부끄럽지 않을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의 좀 적수를 만난 걸 수도 있어. 경쟁 아니면 질투가 있을 수도 있어. 어떤 분은 또 외모적으로 예쁘단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내가 왠지 싫어. 그럼 그 사람이 예쁠 수도 있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예쁘다는 건 뭐예요? 약간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딴 데는 자신이 없는데 입술은 자신이 있어. 근데 혹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입술이 나랑 비슷하게 이쁜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신경 쓰이지? 저 사람 뭔데? 이 말은 뭐냐면 전 악마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악마의 놀라운 활동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프라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인프라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용서 못하고 이렇게 조금
균열을 낼까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지금도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더 푹 재울까? 푹 재울까? 점심을 소화시켜야 되니까 모든 피를 다 위장으로 다 끌어내려서 뇌가 피가 없게 해서 이렇게 병든 닭처럼 졸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옆에 사람하고 나를 이렇게 좀 이간질 시킬까를 지금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악마의 놀라운 활동입니다. 여기에 대적하는 게 레지오 마리아예요. 여러분들의 소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도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 사람 뒤에서 유혹하고 있는 악마가 여러분의 적입니다. 아멘?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이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적을 모르잖아요? 이제 깜깜한 정전된 집에서 촛불도 없어. 상대랑 싸우고 있는 형국이에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내 위치도 모르고 내가 누구랑 싸워야 돼서 화살을 누구를 향해 겨누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존재는 나를 언제든지 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악마와 싸워야 됩니다. 그 악마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고 늙은 뱀이라 불리우는 그는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사이는 그런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발 닦아주고 있을 때 바리사이는 악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악이 그렇게 부추긴 거예요. 야, 봐봐요.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오실 정도면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은총이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심판의 잣대를 그 죄 많은 여인이라고 불렸던 그에게 한 거예요. 그 심판했죠. 아, 이 사람을 예수님이 파악하지 못하니 예수님도 별거 없구나. 자, 그 은총의 자리에서조차 바리사이는 심판질을 하고 있었어요. 이 심판질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상황을 심판질이라고 합니다. 아세요? 모르는구나.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 먹잖아요.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맛있는 나무 열매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악과 나무 열매의 이름은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렇죠? 선악과는 뭐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함은 하느님께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치? 신부님, 저도 선과 악 구별할 수 있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100% 유효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컨디션 좋을 때는 구별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내 컨디션이 좋아. 아침밥도 잘 먹고 커피도 한잔 했고 나 컨디션 좋아. 눈도 맑고 지금 너 너무 평온해. 그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뭘 했어. 저거는 악하다. 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영원히 맞을까? 사람의 판단이 영원히 맞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그 잣대로 너희도 판단받을 거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판단을 멈춰야 돼요. 심판하는 걸 멈춰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든 저 사람이 아무리 못 믿어. 못 믿었네. 시키지 마. 배제시켜. 이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를 끌어안아야 돼요. 내가 혹시 거기서 심판의 어떤 위치에 있다면 나는 오늘도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 사랑이 편협하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께 큰 구원을 받은 기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례 견진 받고 매일 영성치 하면서 사랑을 전한다고 하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혹은 내 집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뱀이 한 마리 있죠, 뱀. 이게 사람이 뱀으로 보인다면 이것도 뭔가 쓰인 거죠, 그렇죠? 악이죠, 악. 하느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하느님이 이렇게 맺어주신 거예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20년 넘었다. 와. 다 넘었어요? 40년이요? 뭐 태어나자마자 결혼하신 거예요? 와, 오래됐. 집에 있는 그분을 어떻게 난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성심으로 또 성모님의 성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2강의 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모이겠습니다. 1시 반에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